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선포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죠. 하늘나라 선포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서신서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그 전체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엄밀하게 천천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되새김질을 한다 그럴까요? 엄밀하게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실 때 보면 그 한쪽으로 보면 아주 그냥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 해초리를 들고 때릴 것처럼 꼭 지켜라. 안 지키면 너 혼난다. 이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묵상해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에게 애걸 하는 것처럼도 보여져요. 하나님의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심판의 하나님,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자세히 보면 너들 제발 좀 말씀 지키고 살아라. 제발 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애걸 하는 모습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만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걸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정말로 우리의 이 정말 못된 죄악의 속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지 못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도 못하고 그냥 거부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스폰지 같다 그럴까요?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고 젖어진다 그러면 그것보다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 12절에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말씀 제발 좀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서 너에게 인애를 베풀리라. 내가 너희들 열조에게 약속한 것을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내가 기억해서 인애를, 이거 뭐야? 하나님 맹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걸 복구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절대로 안 잊어버릴게 나도. 그러면서 인애를 베풀,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안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오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또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사람의 근본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째 에덴 동산의 복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뭐냐면 이렇게 채워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는가?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는 방법이 번성케 해주신다. 그러면서 그 밑에 14절까지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살고 우리에게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식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많이 없지만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글도 앉지만 조금 한 5년, 10년만 더 위로 올라가시면 글씨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도 보면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글씨 배우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위 시대에는 글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도 똑같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또 뭐 사우디에 갔다든지 또
나가가지고 자녀들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 들고 읽어달라고 옆집으로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렇게 글씨를 모르고 문명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뭐냐면 글씨는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글씨는 모르는데 그냥 찬송 들으면서 같이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글을 몰라서 그러는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들으셔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는 아니야 이런 경우 없이 정말로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진실하게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뭐 뻔해요. 왜?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니까 그냥 농사만 짓고 사니까 뭐 거기에 특별히 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해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결과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식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막 잘 살게 하기에는 뭐라 그럴까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화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 시골에서 그런데 자녀들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외지로 보내놨더니 학교도 잘 가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살아가고 일도 잘 풀려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뭐냐면 그것을 깨뜨리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케 하고 땅의 열매죠. 그 다음에 소와 양을 번식케 하고 만민보다가 더 우수하게 해서 하고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방법이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면 걱정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믿고 섬기면 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길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을 멀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면 그 병의 질병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 안 해야 된다. 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뭐 질병이 오고 뭐가 와도 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 있을 거니까. 우리가 잘못돼서 심판받는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 15절에 그래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네 관점에서 보지 말고 네 생각에서 보지 말고.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 관점에서 볼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주셨는데 그 준 민족들 백성들을 어린 나이부터 죽인다는 거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부터 막 죽인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네들, 힘없는 노인네들 죽인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힘없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좀 살려주자. 이런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지 마라. 예. 전 세상이 저는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이 이 하마스 편을 든단 말이에요. 하마스 편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요. 그전에는 PLO였는데 지금은 하마스가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도 PLO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하마스는 완전 테러 집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마스가 이란이 주는 무기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사일을 총 4,300발을 쐈다는 거예요. 총 4,300발을 쐈는데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틴에다가 공격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떤 건물 어떤 것 폭격을 할 테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피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가재도구니 이런 거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보면 PLO 사람들이 예를 들면 12시에 폭격한다 그랬는데 1시간만 좀 늦춰달라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면 1시간 늦춰주겠다고 그러고는 폭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라로 날아오는 이 로켓 같은 거 미사일 4,300발을 맞았으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마스가 예루살렘은 세 지구로 구분이 되어져요.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1지구, 그 다음에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사는 2지구,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사는 3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그 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돈을 빼앗고 가방을 훔치고 그다음에 여자 혼자들 있을 때는 강간하고 막 그런 테러를 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하마스가 그런 일들을 이란의 영향을 받아서 이란은 또 바이든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지키기 위해서 시간까지 연장해 주면서 피해라고 하면서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60몇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60몇 명이 죽었는데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60몇 명의 하마스 그 팔레스틴 아이들의 사진을 60몇 명 사진을 놓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들은 그냥 아이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 나쁜 놈이다.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다. 하마스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하마스 얘기는 안 하고 이스라엘 나쁜 놈이다. 지금 미국이 반유대주의로 심각하게 문제가 터져요. 이게 뭐냐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또 되어지면 프랑스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물건을 빼앗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스페인에서 또 그러고 또 독일에서 그러고 이들이 그런 거 그렇게 할 때마다 점점 이제 이 동구권으로 가고 동구권에서 러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일이 흩어져서.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오는데 그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나면 또 다른 나라로 가면 그 다음에서 또 그런 사건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00만 명의 히틀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피해서 이제 두 군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양쪽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에서 문제가 터져가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달려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역사의 이 수레바퀴처럼 반복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좀 전에 이스라엘의 그 현상, 오늘날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또 심해서 갈지 그것이 또 말세와 어떤 연관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중요한 것 중에는 하나더라. 그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만 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내 삶에 가서 많은 것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가 또 고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하나님 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법대로 지키면 사랑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 상황을 시대를 볼 때에 중공으로 인하여 시작된 코로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BC 젠더를 통해서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달려가면
소와 양이 번식을 하고 남녀와 짐승과 암수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 세상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불임으로 짐승들이 또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또 있지 아니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집중해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 하나님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것은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선교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누구보다가도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 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